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중심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귀한 말씀이죠. 자유. 예, 자유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자유라고 하는 선물이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아주 자유롭게 평안하게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 선물을 아기에게 이끌려 그 자유를 남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지 그게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유만 생각하고 자유에 뒤따르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나 자유 뒤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아주 우리에게 귀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높아졌어도 그에게 자유가 없다면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정치적, 환경적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자유를 누려야 되고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치적, 환경적 자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외세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무려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억압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70년 후에 고레스 황제가 해방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포기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고국에도 못 가고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압제 아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우리의 한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일본 사람화 만들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저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렸고 그리고 짧게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독립운동가들 앞장서 그 어? 투쟁을 해서 이겨냈던 이런 분들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우리나라 기뻤겠어. 얼마나 좋았어. 대한민국 만세, 자유 독립에 기뻐했어.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자유는 대개 이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고, 뭐, 나라들마다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투쟁.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위해 싸운다고 그래요. 근데 삼자가 볼 때는 평화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음,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음,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싸운다면 양보해야 되고, 네.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자유와 방종, 자유와 타락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치적인 이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 다시는 어떤 중국의 지배를 받거나 일본의 지배를 받거나 미국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정치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네. 우리는 북한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돼. 근데 우리들은 종종 무슨 친미니 친북이니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친중이니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난리는. 우리는 친미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친중도 아니고 친러시아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국토 우리나라 안에서의 우리는 한 국민인 것. 왜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합니까? 태극기만 들어야 되는데 왜 미국기를 들고 매다닙니까? 요즘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진짜 동맹국입니까? 아니, 우리 것 쓸어 가도 그들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에, 지금 국제 정세는 진정한 어떤 연대나 이런 연합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국익 중심,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중심으로. 네. 자,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또 환경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적 자유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신체적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병이 있으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신체적 묶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저 자유롭게 걸어가는 사람들만 보면 부러워. 그 벌써 뭐예요? 병에 묶여 있는 자유가 신체적인 그런 자유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로 내가 걸어 다닐 때만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다. 이건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발로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어도 다리가 아서 몸이 아파서 못 온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신체적 건강을 주셔서 네, 하여튼 100살 때까지는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로 힘이 있을 때 가고 싶은 곳에도 가보고 다 그래요. 여행은 예, 힘이 있을 때 다리 걸을 수 있을 때 빨리 다녀야 돼. 돈이 있다고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리가 건강해야 어디든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 주셔서 신체적 묶임이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의 묶임이 있어요. 보세요. 세월왕 차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들의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아니죠. 자유롭게 살지 못해. 여러분, 군대 가기 싫어.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군대 가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못 살거든. 위에 시킨 대로만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어, 기합도 주면 받아야 되고. 네. 그게 군대 생활이라. 그래서 자유를 억압한다 해서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여러분,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 왜? 자유가 없어. 거기서 공짜로 밥도 나오고 옷도 공짜로 주고 물도 그냥 공짜로 써서 쓰고 화장실 공짜로 다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옥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실랍니까? 공짜니까. 예, 하기 싫어. 그래서 절대 구속만 안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사람이란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안 간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감옥에 가서 지금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 옛날에 제가 이 경찰 목사가 됐을 때 종종 유치장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많아, 여자들은 조금밖에 없어. 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우리하고 똑같은 분들이 근데 어쩌다가 거기에 와서 거의 자유가 없이 그렇게 있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묶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동안 자유의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대통령도 저 감옥에 묶임을 받아 재벌도 감옥에 묶임을 다 나라의 질서와 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인질의 묶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조지아에 그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백정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전부 인질로 감금해 놓고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다시 풀어주기는 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요즘 저 중동 지역에 이게 인질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도 폭격을 하고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완전히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인질극은 어떻게든지 풀려나도록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 신체적 묶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가난의 묶임에서도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사실 돈이라는 거, 이 경제라는 것, 이거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또 너무 부유해가지고 그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그 물질 때문에 더
탐욕이 더 가중이 돼가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한마디로 그냥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상류층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까? 하류층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중류층, 중도층, 네, 보통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더 좋아하신 것 같다. 그래. 어째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이 뭘까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도 파란색을 많이 칠하겠죠, 제가. 그러면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떤 색깔이 더 많은가? 파란 색깔이 많아.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보면 많이 파래. 그 하나님이 파란 색깔을 좋아하신 것 같아. 빨간 것보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응?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 가난해서 맨날 남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 또 너무 많으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이냐. 이도 아니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안 되겠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인정하겠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이가 안 돼. 나는 부하고 싶은데 여러분 옷도 편한 옷이 좋지 충분히 옷이 비싸도 내 몸에 안 맞으면 그 옷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샀어도 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입어서 편안해야 좋은 옷이다. 좋은 옷이다. 그리고 인생살이 할 때도 종종 한번 올려다 봐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저렇게 나는 왜 못할까? 드라마 보고 팔자 들어졌네. 나도 이런 사람은 항상 뭐예요? 편안하니 못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조건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만족해. 그래 평안은 정신적인 자유도 필요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어깨에 보니까 짐들이 그냥 다 쌓였네. 뭐 이렇게 짐이 무거운지 어깨가 늘어져. 보이지는 않지만은 근심의 짐이 너무 많네. 걱정의 짐, 염려의 짐이 너무 무겁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 염려, 걱정들을 다 뭐라고? 내려놓으라.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네 홀라 허덕거리지 말고 나에게 맡겨.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지나간 것,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어요. 지나간 일인데 또 앞으로 오지도 않는 미래 문제까지 갖고 와가지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아이고 조금해 아이고 조금해 걱정 근심하. 그냥 과거는 지나갔으니 과거 벗어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미리서 끄집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 살아가면 그 행복인 것이. 내일 다가오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날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나간 걸 끄집어 와가지고 맨날 그걸 갖고 또 괴롭고 또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의 그 일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또 그러니 어저께 거 내일 거 오늘 거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일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욕심 미움 분노 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내려놔라.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이렇게 하셨겠지. 필요하다면 많이 근심해라. 많이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불안해해라. 그렇겠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6가지 인생의 감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 인생이 살아가고 있대요. 첫째는 비판의 감옥이래. 이 사람이 입만 불면 남의 비판만 잘해. 예. 비판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한 비판만 잘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한숨만 짓고 맨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절망을 해. 좌절. 그 감옥에 좌절, 절망의 감옥 속에 살아가. 그리고 과거 지향의 감옥. 과거가 좋았었는데 옛날에는 좋았어. 옛날 나 때는 뭐 이렇게 맨날 과거에 매여서 과거라는 감옥에 살아갔어. 그리고 선망의 감옥. 누구는 잘 살던데, 누구는 행복하게 보이던데, 저 사람은 좋은 것. 그래가지고 맨날 이 남만 선망을 해.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자기의 좋은 점은 잃어버리고 나만 자꾸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저 사람은 이러고 살아. 또 질투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남 잘 되면 배가 날 잘 되면 꼴을 못 봐. 그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옥이 딱 자기를 가두는. 그러니 마음에 자유가 평화가 없는. 그리고 자기 도취의 감옥도 있어. 요즘 말로 공주병이거든. 공주병이. 내가 치고지 그럼 내가 나 얘는 없어. 내가 제일로 이쁘고 내가 제일로 잘나고 내가 제일 이런 자기 도취에 취해가지고 감옥에 가다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이러한 감옥에서 나와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어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 영적인 자유는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 정치적 자유도 필요하고, 신체적 자유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 자유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의 자유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자유다. 그러면 영적인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요절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진리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다 그랬어요. 원문은 알리데이아라고 진리를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참, 진실, 진리, 확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 진리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자연의 진리.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건 자연의 진리. 봄, 여름, 가을 오는 것은 진리예요. 자연의 진리입니다. 물이 0도시에서 얼고 100도시에서 끓어올라. 그건 자연의 진리입니다. 네.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수학의 진리도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요. 3 더하기 3은 6입니다. 더 이상 무슨 답이 없어. 딱 하나이다. 이게 진리라는 게 참이라는 말. 모든 세상에는 다 참이 있고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진리는 몇 개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종교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 오직 한 길밖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데 오늘 예수만이 구원의 진리요, 생명의 진리요, 천국 가는 진리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데도 쓸데없는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의 수다, 내가 뭐다, 보혜사다, 참 아버지다, 참 어머니다, 이것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가짜 금이 나와가지고, 예? 가짜 금이 나와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빛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금인 줄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정품인지 아닌지 검사해보면 다 가짜. 속아. 명품이라고 샀는데 아니면 가품이야. 오늘 우리가 온 구원의 진리, 하나님 나라가는 참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없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하기 좋게 서울 어? 뭐로 가나 뭐 돌아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거나 정성껏 믿고 아무 종교나 가면 다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이고 그 외에는 없다. 1 더하기 1은 오직 2밖에 없는 거지 2.0 점점점점하고 이러면 아니들 가짜예요. 비슷하지만은 정답은 하나예요. 천국 가는 답은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것 다 가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우상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과 지옥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사탄이 벌벌 떨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상의 속박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요즘 뭐 박사고 무슨 돈 많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억짜리 자가용을 사. 그러면 안전 운행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해. 그러면 안전이 보장이 된 줄 알아.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우상, 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 큰일 나고, 어? 상을 안 차려놓으면 큰일 나고, 날짜를 안 보면 큰일 나고, 자꾸 맨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큰일 난대, 큰일 난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살면 그게 큰 일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 옛날에 경기도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불교에 참 오랫동안 불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는 신방을 갔어. 아이고 우리 주지 목사님 오십니까?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 스님, 그러니까 스님 앞에서 하듯이 이렇게 합장을 해. 예. 목사님, 주지 목사님이.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했거든. 자기는 보살이고 스님들 오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예수 믿어. 그래 예배를 드려. 그래 드렸어. 보니까 뭐 가시나무 같은 거 막 명태 이런 걸 다 걸어놨더라. 막 문 여니까 이렇게 이만하고 막 소복 쌓아놓고 거기다가 그 막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막 같은 그 절간에 붙여놓은 그 막 붙여 막 그런 그림 있던 거 딱 붙인 부적도 붙인 그런 방이 딱 따로 있어요. 음. 미신 섬기는 그런 그 장소. 저가 공짜입니다. 다 없애버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전 큰일 나요. 이렇게 예? 겁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 함부로 손댔다가는 막 하늘에서 벌을 떨을 줄 알고 벌벌 떠는 하니까 그렇게 예,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벌벌 떠는 거. 그래서 제사 안 드리면 막 자손만대에 무슨 벌이 올 것 같고 예, 부적을 안 붙이면 막 큰일 나. 그래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 그리고 부적 그 돈 많이 주고 붙인 부적 뜯고 명태 뭐 가시나무 쌀 아까우지만 다 버렸어. 우리 집 가서 해 먹었으면 맛있겠네. 예? 거기다가 막 10,000원짜리도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예? 전부 뜯어가지고 다 불태워. 그리고 싹 없애버려. 뭐 큰일 났어요. 뭐 큰일 난 게 뭐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당연한 뭐 앞에 뭐그 복을 줄 줄 알고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그거 복사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다 이상한 나무가면 고개 숙이고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삼신랑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진리를 모르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있고 사람 잘 나가도 참 미신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귀신 노예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여러분들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진리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 뭐 이상한 나무 앞에 절해야 되고 이상한 돌멩이 앞에서 절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인정을 그러면 뭐 큰일 날 줄.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근데 성경이 딱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는 자유가 있어. 함부로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나는 자유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들이 나 자유하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어항 속에 그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있을 때 그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입니다. 그러지. 난 자유예요. 하나님 안 믿어? 성경 필요 없어. 난 자유야. 교회 안 가는 것도 내 자유야. 어? 기도 안 하는 것도 자유야. 그런 건 뭐예요? 나 자유니까 어항도 필요 없어. 나 물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뛰어다닐 거야. 금붕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는 예술. 남을 사랑하면서 남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자유를 써 나가는, 이것이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것이. 부모님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 시간을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노력을 다 쏟는 거. 그게 종이 아니에요. 부모가 종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종처럼 그렇게 섬겨주고 맡겨주는 거죠. 근데 자식의 어머니를 당신 종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건 잘못된. 우리는 사랑으로 종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그랬는데 왜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이뻐서? 아니야.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가 이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이 악한 감정에 노예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그 자유, 사랑의 자유를, 기쁨의 자유를, 평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속에 자유가 없어져. 복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왜 원수냐? 그냥 원수는 나한테 맡겨. 그리고 그냥 사랑해버려. 그럼 네 마음이 자유와 평화가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난 너를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마. 그냥 사랑해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남을 미워하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뺏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해. 저 원수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 원수놈 때문에 죽는 어쩌고 못 먹고 힘들어. 울면 자기한테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다 맡겨. 나한테 맡기고 그냥 너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속 사랑해. 그러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고 네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얽매이지 말라. 미움에 얽매이지 말라. 증오에 얽매이지 말고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제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을 같이 부릅니다.